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을 예수님께서도 부르셨었죠.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럼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요. 그리고 또 목마른 자들을 와서 마시게 하는 거는 44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44장 3절을 보면은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니 라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듯한 그 물을 주시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공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광야까지도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이 내렸어요. 근데 그 이슬이 마르고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취해서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물론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종되었던 나라에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 나라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구원인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름이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진짜를 줄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떡과 그리고 진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정말 신령한 음료와 양식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다. 만민의 증거,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가 세워지고 또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명령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율법을 주는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로 삼았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희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라는 게,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라는 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일 수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 넌 노래할지어다. 그 잉태하는 그 고통, 그 진통을 느끼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면서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좌우로 터지듯이 퍼지는 그런 자손들, 그러니까 열방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는 거죠. 장막을 넓게 피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더 넓게 펴서 줄을 길게 해서 그 장소를 마련하라고 돼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열방을 부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새로운 나라를 부르는 걸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거, 그걸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런 것도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되죠.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온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를 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의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워낙에 깊고 높기 때문에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그리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우리는 그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은 다시 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거 뭐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 말 자체가 그 의미를 봐야 돼요.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왜냐면은 12절 후반을 보면은 뭐 나무들이 손바닥을 칠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뭔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실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내 입에 말하는 거 헛되게 나가는 거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그냥 돌아오는 거 없다.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뭔가 자라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 주고 회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 없이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 미가서 2장을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12절부터 볼게요. 12절에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시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보스라는 한 도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할 것이다. 그들의 인구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건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가장 선두로 앞장서 오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이었는데 그 파수꾼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있는 거였어요. 시온으로 돌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과 파수꾼들의 눈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막 기뻐하며 소리 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구나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노래하거든요. 이게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할 때 그걸 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장서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눈과 마주보는 시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돌고 그거 있잖아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귀환할 때 예루살렘을 가까이 보고 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보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구나 라고 깨닫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화석류라는 것은 느헤미야 8장 15절을 보면은 초막절 축제 때 초막을 지을 때 사용됐던 나무가 이 화석류라는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이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초막절 자체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먹이시고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도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그 큰 날에 외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목마른 자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그에 비해서 성령이 흘러나리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내가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자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된다. 그리고 영원한 표징이 되어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